오늘은 참 리더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통해서 다 말씀을 드릴 텐데 1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깎아내리려는 이 바울의 이른바 대적자들의 비방에 대해서 자신의 진정성을 변호하는 그의 논조를 계속해서 고린도후서에 이어져 오는 것을 우리가 주일마다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러한 자기 변호의 논조가 이어지는데 특히 오늘은 11장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중매장이라고 자신을 비유합니다. 중매장이 남자와 여자를 연결시켜줘서 가정을 이루게끔 이끌어주는 중매쟁이로 자신을 비유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이렇게 또 변호하는 이 논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중매는 잘하면 어떻다고요? 술이 석잔이고, 우리는 조도 안 먹지만 술이 석잔이고, 못하면 뺨이 세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일은 쉽지 않고요, 또 책임도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또 자기들 스스로 좀 수준 있다 이른바 생각하는 명문 가문일수록 어떻게 해요? 짝 매치하려면 까다로워요. 또 잘못 짝지어지면 그 책임을 당할 일, 잘못 중매했다가는 그 사람들한테 고통당해요. 그러니까는 섣불리 나설 수도 없는 일이죠. 중매쟁이로서 바울은 우선 신부가 될 사람 누구겠어요? 장차의 그리스도인, 교회 또는 성도에게 아주 훌륭한 신랑감, 최고의 신랑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열심히 애를 써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좋은 말로 장점을 부각시키고 이렇게 미사여구를 동원해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해야지 나쁜 말을 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신랑인 예수께 대하여 혹 사생활이 엉망인 신부를 소개시키는 잘못을 범할까 염려스러워서 어떻게 해요? 신부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죠?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와가 뱀에게 미혹되어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마음을 배반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장래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미끄러져 갈까 봐 잘 또 신부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실한 중매쟁이인 바울과는 달리 어떤 엉터리 중매쟁이, 꾼들이 있죠. 꾼. 자기의 이성만을 챙기려는 엉터리 중매쟁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뚜쟁이라 그러잖아요. 뚜쟁이. 그래서 사람들의 행복보다는 자기가 어떻게 어느 쪽에 더 많이 대우를 받을까, 중개료를 받을까에만 관심 있는 뚜쟁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인 바울을 깎아내려서라도 신부인 이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최고의 신랑감인 예수님에게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말도 안 되는 신랑감인데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이 중개료를 더 많이 챙겨줄 엉터리 신랑을 속여서 소개시키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4절에 보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다시 얘기하면 거짓 교사들, 거짓 지도자들을 얘기하고요. 요즘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이단이라는 말은 다르리 끝단자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끝이 달라요. 그러면 처음에는 같았어요. 똑같은 기독교에서 시작됐고 기독교인이었는데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조금씩 삐뚤어지더니 영 다른 방향으로 가 있는 사람들, 이게 이단이에요. 자기들은 기독교인이라 그래. 교회에 모여 거기 성직자도 있고 성경책도 들고
읽고 인용하지만 달라요. 모양은 비슷한데 영 다른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는 그 대적자들 이단이지요. 맞서기 위해서 부득이 자신의 자랑 아닌 자랑을 길게 늘어놓는데 오늘 본문 끝부분에 나와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대적자들은 자신의 혈통, 집안을 자랑하는데 그에 대하여 바울도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22절에 얘기합니다. 또 이 대적자들은 자신들이 교회를 엄청 우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것처럼 자신들의 헌신과 충성을 자랑하는데 23절에 보니까 바울도 그들과 비교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의 그의 극진한 헌신, 섬김의 경력을 23절부터 29절까지 길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고 옥에도 갇혔고 매도 죽을 지경이 되도록 여러 차례 맞아봤습니다. 여러 차례 파손당하여서 죽을 고비도 넘겨봤고 가지가지 위험에 처했었어요. 기본적인 생존의 필요마저 단절된 위험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수치스럽게, 이건 자랑 아닌 자랑이죠. 수치스럽게 목숨을 부지하려고 성 밖으로 창문을 통해 광주리에 매달려 피하여 도망간 적도 있어요. 이건 부끄러운 경력이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만큼 모든 일에 누구보다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간절하고 성실함으로 헌신적으로 섬겼다는 일을 지금 얘기하려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력이죠. 무슨 어디에 직함, 어디에 이게 우리 성도의 경력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려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지불했던 이런 헌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경력인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일은 이토록 헌신적이게 복음을 사역했던 바울은 그렇게 깎아내려고 드는 사람들이 이 거짓된 교사들, 이단들,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추앙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런데 바울은 비난하고 깎아내리려고 드려요. 참 목자는 폄하하고요, 깎아내리고 거짓 목자에게는 빠져드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교회에도 여전히 있어요. 희한하죠. 왜 사람들은 참된 진리의 주의 종들, 사역자들을 따라가지 않고 이상하게 잘못된 곳으로 빠져들까요? 이단에 빠져서 인생과 신앙을 탕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허다합니다. 그러다 나중에라도 깨닫고 돌이키면 다행이지만 이미 많이 상하고 잃어버린 시간이에요. 삶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나중이라도 돌아오면 다행인데 자신이 거짓된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아직도 모르고 여전히 거짓된 것에 끌려다니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최근에도 여러 가지 나는 신이단가 뭔가 타이틀은 모르겠지만 그 다큐멘터리 고발 프로그램이 떴는데도요 그 사람들은요 보지도 않는데요. 방송 보지도 말라, 조작됐다 막 그러면서 세상 돌아가는 거엔 신경 다 끄고 자기들의 동굴 속에 갇혀 자기들의 세계 속에 머물러서 그 거짓된 것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군대에서는요 경계 근무의 원칙이 있어요. 뭐냐? 피하 식별을 분별히 하라. 피하가 뭐예요? 나와 남을 분명하게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거 암호를 묻는데 누구냐 암호 그러는데 원수인지 적인지 잘 가려내려고 깜깜한 밤 경계 서는데 눈을 부릅뜨고 잘 구분해야 되잖아요. 우리 편한테 총질하면 같이 망하는 거잖아요. 피하를 잘 식별해야 된다. 경계 근무의 원칙인데
누가 나를 위하는 자인지 누가 나를 망하게 하는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실상은 성도를 망하게 하는 자인데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열렬히 추앙받는 자들은 왜 그래요? 특기가 있기 때문에. 무슨 특기예요? 속임수의 특기가 있기 때문에. 속이는 자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짓 지도자들은 실상은 13절에 보니까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라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가장, disguise, pretend, 아닌데 그런 척하는 거예요. 실상은 아닌데 자기들이 아주 그리스도의 훌륭한 진리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인들처럼, 자기들은 바른 사람인들처럼 꾸미고 있는 겁니다. 위장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사기꾼. 아닌데 그런 척하는 사기꾼이라는 말입니다. 사기꾼들은요, 기가 막히게 사람들을 속이고 얼르고요, 그리고는 뺏어갑니다. 이 사기꾼들은 위장과 변장의 명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사탄이야말로 이 속임수의 최고 명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탄은 자신을 뭐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1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광명한 천사인 줄 알고 모든 이 다 흠모하거나 경외할 만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실상은 사탄이라는 것이니 이 사탄의 위장술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탄은 변장과 위장의 특기를 가졌는데요, 우리 사람들을 만나도 왠지 투명하지가 않아. 뭔가 자신의 은폐하고요, 드러내지를 않는 음흉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속에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감춰요? 뭔가 떳떳하지 못하거나 뭔가 드러나면 안 될 일이 있으니까 감추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계통이에요? 누구 라인이에요? 마귀의 라인에 있는 자들이구나. 딱 파악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는요, 동업을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과는요, 어울리지 마세요. 왜? 자신을 뭔가 숨기는 사람들은요, 뭔가 사탄과 죄와 연결된 것들이 있어요. 왜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피와 식별을 못하고 거짓 지도자들에게 감동하면서 하나님의 이 헌신된 사역자인 바울은 정작 깎아내리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오늘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 교인들의 외모로 사람을 평가했다는 것을 이미 언급했습니다마는 오늘 좀 더 범위를 좁히자면요, 이 이단들, 거짓 지도자들의 이 말에 속아난 겁니다. 그들의 말씀씨에 속아났어요.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면의 진정성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인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 바울의 적대자들이 바울을 실제로 만나고 나서 그의 편지에 드러난 그의 문장력에 비하여 그의 실제 언변이 크게 못 미치는 것을 보고 실망하고 더욱 바울을 무시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예요? 내가 말에는 조라나. 바울도 인정했어요. 자기는 말이 그렇게 대단하지 못해. 상상할 수 없죠. 바울과 같은 그런 위대한 전도자가 말에는 조라다, 말씀씨가 별로였다고 자기가 말하는 거 보면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 말에는 조라나, 그런데 뭐예요? 지식에는 누구보다 월등하다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식은 무슨 지식입니까? 구약의 율법,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당시 성경이죠. 율법에 대하여 박식했어요. 심지어 그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인 사도들에게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성경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더 정통하게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진리에
정통한 이 사람을 말을 잘못한다고, 말씀씨가 부족하다고 깎아내리고 폄하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교단의 어떤 목사님도 어떤 지역, 저 아시아의 어떤 지역에 선교사로 파송돼서요, 선교적 업적을 아주 대단하게 이뤄냈어요. 정부로부터 인정받고, 재단을 인정받고, 땅도 막 공짜로 정부로부터 불화받고, 막 병원도 학교도 짓고 사업도 하고 막, 그러니까는 야, 선교 잘한다. 교단에서도 교회들에서도 막 선교비도 보내주고요. 열심히 그 땅에서 사역을 잘했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러다가 서울에 있는 중형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 또 목회도 하게 되고요. 교단에도 막 정치에도 관여하고요. 그리고 얼마나 설교가 자신 있으면은 매주일 설교를요, 이렇게 프린트에 설교문을 프린트 2, 3페이지씩 해서 교인들을 다 나눠줘요. 다 나눠줘. 가져가서 보라고. 얼마나 설교가 자신 있으면 그러겠어요. 그 정도로 그런 인물이었는데요. 이상한 문제들이 자꾸 생겨났어요. 교회에 자꾸 돈이 없어진대. 따지고 보다가 설마 그럴 리가. 또 다른 어떤 소문을 들으니 어쩌다 이런 소문이 들려요. 추적을 해봤더니 신학교도 나오지 않은 가짜 목사였어요. 가짜 목사. 졸업장을 제출했다는데, 그래서 다시 들춰 자세히 보니까 위조된 졸업장. 신학교도 안 나오고 졸업도 하는 사람이 목사 안수도 가짜로 받고 위조로 만들어 지금 번듯한 교회 담임 목사로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단에서 파직을 당해 면직을 당해서 파문됐죠.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런데 멀지도 않아요. 예전에 있던 서울에서 멀지도 않은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또 목회를 한대. 또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든대. 이런 목사가 있었어요. 자기는 목사지만 사실은 목사가 아니죠. 사기꾼이죠. 목사를 정식적으로 되지도 못한 자가 사칭하며 목사 노릇을 해도 그렇게 잘합니다. 그렇게 잘해요. 자기가 떼어먹고 못된 짓 한 거 빼놓고는 목회를 아주 잘한 거예요. 외모에 속지 마시고요. 뭐에?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말을 잘한다고 더 실력 있는 자들은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와서 부흥회를 한 번도 안 했지만, 지금은 부흥회 시대가 전 지나갔다는 말들도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여전히 부흥하는 교회와 지역이 또 있어요. 그런데 왜 부흥회를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뜨겁게 은혜 받았다, 훌륭한 목사님 왔다, 지나간 다음에 후유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왔다 훌륭하다 그러는데 사생활을 보면 좀 마음에 내 자신이 상처되는 일들도 있고요. 그러면 도대체 존경받고 훌륭하다는 목사라는 기준은 뭔가? 미안하지만 제가 교만하다고 말씀하셔도 좋아요. 제가 더 존경할 부분들이 없어요.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내가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부흥회를 하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삼시세끼를 잘 먹어야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짜장면 사 먹고 짬뽕 사 먹고 뭐 어디 가서 뭐 먹고 하면, 더군다나 결혼 뷔페 가서 무슨 대단한 잔치에 맨날 다니면요, 뭐 생겨요? 당뇨병 생겨요. 당뇨병, 성인병. 뭐가 제일 좋아요? 삼시세끼 된장찌개 밥 공기에 꾸준히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대단한 어떤 사역이 있다 뭐다 다 좋아요. 은혜도 받을 기회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꾸준한 신앙생활, 일상에서부터 여러분의 영성을 관리하시라. 일상이 꾸준한 사람이 진정한 경건이라는 거예요. 너무 특별한 것에 말 잘하는 목사는 말 잘하는 연예인이 아니에요. 제발 겉모습에 현혹되지 마시고 진리의 목자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고린도 교인들은 겸손과 이 사랑의 태도가 진정한 영적 권위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자비량으로 목회했다고 말합니다. 자비량이란 말은 self-supporting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생활을 공개 책임지는
그런 미니스트리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역의 대가로 무슨 사례를 받지 않고 자신의 생계를 자기의 직업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는 이것이 자비량이라 그래요. 요즘 목회 현장이요, 교회가 부흥하던 시대와 많이 달라져서 목회자들이 생계를 유지할 만큼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목회를 떠나고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또는 목회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부업으로 다른 직업을 갖는 목회자들이 많이 생겨난다 그럽니다. 뭐 이미 목회 현장은 더더욱 그렇지만요. 이미 그렇지만 신학생들도요, 점점 목회할 꿈을 포기하게 돼서요, 신학생 모집이 어렵대요. 미달이래요. 신학을 졸업했어도요, 목회할 생각을 안 하고요, 다른 직업을 갖고 다른 데로 간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이런 와중에 한국 교회에 영향력 있는 존경받는 목사님 한 분이 목회자들이 생업에 종사하며 목회하는 것에 대하여 목회의 인생 승부수를 걸지 못하는 어떤 그런 소명에 헌신하지 못하는 모습처럼 폄하하는 부정적인 언급을 해갖고 여론이 뜨거웠던 적이 있어요. 또 다른 저명한 목사님은 목회자가 직업을 갖는 것이 나쁘지 않다, 또 옹호하는 발언을 또 반대로 하기도 했습니다. 양쪽의 주장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일리가 있지만 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바울의 모습을 볼 때도요, 바울이 직업을 가졌어요. 자기 생계를 책임져가며 목회했기 때문에 자비량 선교 또는 목회자가 직업 또는 부업을 갖는 것이 꼭 비난받을 일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일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내 선입과 내 판단으로 무조건 판단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삶에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생업을 하지 않고 전업으로 목회만 하면 좋죠. 다 바라지요. 그게 안 되는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그걸 비난만 하지 마시고요, 이해하려고 하세요. 때로는요, 꼭 생계 때문만이 아니라 성교적 측면에서도요, 전업 목사가 되는 것보다 직업을 가진 선교사, 목회자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아주 공산권의 이슬람의 목사가 가보세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가 받은 사람이 가서요, 나 사업하러 왔다 그래도 안 믿어요. 저거 전도하러 왔구나. 다 파악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가 돼서 선교지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시림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현장이 다 노출되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갈 때는 누가 가야 돼요? 미용사로, 한국 음식점으로, 태권도장 관장으로 가야 돼요. 그게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라는 개념, 목회라는 개념을 요즘 바꾸셔야 돼. 이제는 자꾸 고정관념만 가지고 내가 아니면, 내 타입이 아니면 비난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해하려는 측면으로 모든 걸 봐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스스로 자비량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들로부터 지원을 받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선교비를 받은 거죠. 그래서 자기 생활하는데 보탰지만 정작 고린도 교회에게는 아무런 사례를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많이 겸손과 희생으로 섬겼던 고린도 교회가 누구보다 바울을 더 존경하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지금 바울을 깎아내리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참 답답한 일이죠. 바울로서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을 법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고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여기 재정이 부족한 적도 있었지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하는 언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개인으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감내해야 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앞으로도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더욱 똑같이 그대로 처신하겠다. 그들에게 신세질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의 목회 철학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목회하는 타입에 대하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또 우리가 잘못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경우는 뭐냐면, 바울이 자신에 대하여 말하는 바를요,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경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절제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감내하려고 작정했지만 교회가 목사님들은 그래야 돼요. 바울도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해서는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부담도 주지 말고 사례도 받지 말고 또는 적은 사례에 만족하고 대접도 받으려 하지 말고 교회에 어떤 생활 요구도 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라고, 그거는 성도들이 말할 바는 아니죠. 목회자 스스로가 말한다면 격이 어울리는 거지만,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는요 성경적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해도 꼭 이렇게 좀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권고합니다. 모든 좋은 것은 뭐예요? 또 여기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랬는데 말씀을 가르친다는 건 뭐예요?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을 돌보고 인도하는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죠. 미니스트리.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 뭐예요? 목사가 가르치신 고상한 것, 사랑하자, 이웃을 돕자, 이런 것만 갖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은 은혜도, 영적인 것도, 더 나아가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도 함께 하라는 거예요. 너무 영적으로 모든 걸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꼭 그게 옳은 건 아닙니다. 예수 생명을 제대로 전하는 주의 종들과 영적인 것들을 함께 동역하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모든 것을 더불어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연보를 예루살렘에 전하러 가는 일을 언급하지요. 로마서 15장에 그때의 마게도냐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빚을 졌다고 로마서 15장 27절에 얘기해요. 여기서 빚은 무슨 빚이에요? 영적인 빚이죠. 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먼저 성령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 저 이방 땅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복음의 빚,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영적인 빚을 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영적인 빚을 진 마게도니아 교회가 이제는 기근과 핍박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기도만 하면 되나요? 뭐라 하라고? 구제헌금, 선교헌금을 모아 물질적으로 도와주라고, 그게 마땅하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나누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나누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바울과 같이 헌신적인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것만 나누지 말고 물질적인 것을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힘써야 할 바라는 거예요. 목회자와 교회를 통해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면 그와 같이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육적인 축복으로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겸양하느라고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나, 그거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입장이었고요. 일반화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내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말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왜 이런 일을 더 존경받아 마땅한 바울이 왜 무시를 당하고 있을까요? 왜? 저는 여기서 권위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성도들이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종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걸 우리는 익히 알아요. 섬기는 자가 근자라는 것을 익히 알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겸손함으로 섬기는 헌신적인 목회자들을요, 이 원리를 자기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항상 남에게 적용해서 목사님들을요, 어떻게 보면요, 이용하려듯이 쉽게 대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이런 거예요. 자기 학교 자녀 선생님에게는 우리 학교 우리 아이들 잘 가르쳐서 고맙다고 선물할 일이 있으면 좋은 것으로 장만해서 힘써서 준비하는데, 주일학교 선생님들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신경 써도 되고 없어도 되고 누군지도 몰라요. 감사를 한다 그러면 어디서 쓰지도 않고 놔뒀던 거 그냥 버리기 아까운 거 이런 거 그냥 적당히 주면 돼요? 감사의 마음이 없잖아요. 그렇게라도 챙겨주는 분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내 아이의 영적 교사인 주일학교 교사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없어요. 왜?
은혜로 섬기는 건 마땅한 줄 알아요. 또 그렇게 안 해도 그분들은 자기가 헌신적으로 섬겨주니까. 그러나 학교 선생님은 내가 잘 대우 안 하면 또 우리한테 불이익이 생길까 봐. 이게 뭐예요? 더 존경해야 될 분들을요, 우리가 더 우습게 여기고요, 이거를 이용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분들을 더욱 존경할 자로 여기라고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왜 여러분을 겸손과 또 섬김으로 영혼을 돌보는 자들에게는 왜 그런 존중함이 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 말씀을 권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어서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밭갈이를 하느라고 힘든 소는요, 주인의 밭에 곡식을 막 뜯어먹어도 그걸 탓할 수가 없어요. 힘쓰는 자가 먹는데. 다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으라고 하는 말 다음에 겸손과 희생으로 섬기는 목회자들을요, 좀 그들의 실제적인 생활을 공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라는 교훈을 지금 디모데들을 통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권위는요, 물리적인 힘이나 큰 목소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겸양의 자세로 섬기는 주의 종들, 그들이 진정한 권위자예요.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요, 쉽게 생각하지 말고 이용하려고 들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존중하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를 짓는지 멸하려고 강림하신 하나님과 천사 세 분이 나타났다 그러는데 성부, 성자, 성령께서 육신을 입고 나온 것 같아요. 그게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세 분이 오셨어요. 근데 더 동국 밖에 나그네가 나타나니까 아브라함이 달려가 절하고 그들을 집으로 영접하여 잘 대접해 줬습니다. 아마 그들이 여기 뭐 편말에 하나님이라고 이름표 쓰고 나타난 거 아니에요. 겉모습은 사람이에요. 나그네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극진히 그들을 영접하고 자기 집에서 나그네를 손님으로 잘 대접해 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숨기겠는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고 얘기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나그네를 극진히 접대한다고 해서요, 내 권위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자격지심들을 갖고 있어요.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대해주면 내 격이 떨어집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정한 품위 또는 더 나아가 권위는 겸손과 섬김의 태도에서부터 드러나는 거지. 세상 사람들처럼 목소리 크다고 체격이 좋다고 더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명심하시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품위와 권위를 알아보고 또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런 진직한 헌신에도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깎아내리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요. 11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이렇게 막 대하는 거냐?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안다. 왜 이 말을 했을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책망하는 말, 꾸짖는 말을 자꾸 전하니까 그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마음이 어려워진 거예요. 바울이 우리만 싫어해? 바울이 우리 교회만 미워하나 봐? 바울이 나만 이상하게 자꾸 미워하나 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이게 뭐예요? 유치한 생각, 어린아이의 생각. 바울은 그들을 사랑한다, 하나님도 안다 하는 말로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책망과 훈계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로 받아들였어요. 이게 유치하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이 우리를 미워하니 우리도 뭐 바울에게 신경 쓸 거 없지? 아마 그런 식의 태도로 바울을 깎아내리거나 대적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자신이 여태까지 해오던 대로 어떻게 해요? 책망할 때는 책망하고 격려할 때는 격려하는 그의 태도를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게 그의 진정성이기 때문에, 꾸며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잘 되라고 하는 목회자의 바른 태도이기 때문에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자신의 방어벽을 너무 높이 쳐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방어벽. 자기에 대하여 뭔가 좀 건드리고 자기의 자존심 좀이라도 깎일 것 같으면요, 민감하게 반응하죠. 짜증내거나 뛰쳐나가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안 만나거나. 여러분, 쓴 약이 내 몸을 살리듯이 목회자의 쓴소리는 내 영을 살리는 영혼의 양약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쓴소리를 존중해야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듣기 싫은 소리, 딱딱한 소리 했다고 피해 다니고 숨어버리면요, 어린아이, 유치함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목회자에게 칭찬과 인정만을 기대하지 말고요, 반대로 목회자가 그 사람에게 마음에 부담이 없이 쓴소리를 할 수 있도록 좋은 관계, 겸손함으로 목회자의 관계를 만드세요. 불행한 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할 말도 못해. 왜? 삐질까 봐, 상처받을까 봐, 나 안 나올까 봐.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마음껏 쓴소리 하도록 좀 편안하게 목회자를 좀 대우하세요. 여러분에게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의 말씀 마무리합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자인지 내 영을 망하게 하는 자인지 피아를 잘 식별하십시오. 외모에 현혹되지 마시고 진정성을 잘 분별하도록 하시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겸양과 희생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을 도리어 존대하고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내게 좋은 말만이 아니라 쓴소리도 좀 거침없이 할 수 있을 만한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같이 유치한 우리의 태도들을 벗어나 이제는 어른이 되게 하셔서 딱딱한 음식도 먹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탕만 먹는 게 아니라 쓴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 강건하게 자라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